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영도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날마다 깨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힘이 있음을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실천과 순종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순종의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자 자신과 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주님 육시의 시간, 사람의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순종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많은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중심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한 가지 그 진리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함께 믿음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린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저 주신 새 생명,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영국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주님, 이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변화하며 전파하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자 만군의 하나님, 크신 이름이 높이심을 받으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빛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길 되신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까마득히 잊은 채 세상과 벗하며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보며 사는 이기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쟁 가운데 무고한 생명들이 고난받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세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욱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통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간구하며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 되게 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및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정말 다 저물어가고 이제 2달 남게 되는데 마지막 2달 우리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 시니어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 우리 시니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과 또 기도회로 우리 함께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기도회인데요.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시니어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131회 영등포 노회가 지난 화요일 우리 영도교회에서 아주 평안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많은 이 노회에 속한 장로님,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섬김이 가득했던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많은 분들께 제가 대신 인사를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 사랑의 수고를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영도교회 또 역량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명단을 보시면서 이 자녀들의 미래, 인생의 진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령하셔야,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수령하셔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겠죠. 이번 주에는 오늘 꼭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디모데 교구 8세 송담희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 유족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 유족들의 남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신 우리 장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이후에 더욱 위로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밖에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교개혁주일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틀 전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한국대학 합창단이 와서 정말 가을 음악회, 이 가을에 딱 맞는 음악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전 참 이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된다는 느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느낌이 정말 참 오랜만에 들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도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이 동네 분들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등포 구청장님도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저랑 인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중간에 일어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등포구 관내의 할로윈 행사 이 관련 점검을 해야 된다고, 안전 점검을 직접 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로윈 행사가 올해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올해도 그런 행사들이 이태원에서는 없지만 이제 홍대 앞이라든가 다른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행사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근데 이제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리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 기념일과 할로윈 데이가 이게 경쟁하고 싸우는 것 같은, 경쟁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할로윈 데이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할로윈 데이가 언제냐 그러면 10월 31일이라고 아는 분들 꽤 많은데,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종교개혁일이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월 31일이라고 아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할로윈 데이가, 아직까지는 할로윈 데이가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요? 언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11월 1일이 로마 가톨릭 또는 동방 정교회 루터교 이런 데서는요, 루터교보다는 성공회 이런 데서는 만성절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인들을, 특별히 지정된 축일이 없는 성인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축일은 뭐냐면 특별한 날로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가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베네딕투스라든가 바실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방정교에서 보면 특별한 그들이 이름을 기릴 만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제 추앙하고 그들의 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어떤 한 날을 기념할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의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 한 날 11월 1일을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의 성인들의 축일로 기념하는 게 만성절이고 11월 1일입니다. 근데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켈틱 이제 민간 전승에서 이제 기인한 것인데, 이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 1년 만에 되돌아오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건데, 이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의 이 만성절을 전야제로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게 독립적인 할로윈 데이로서 오늘날 서구 사회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 아니라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11월 1일 이 날의 전야제로서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성절 전야제로서 이 할로윈 데이는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으면서 귀신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신을 뺏지 못하도록 내가 귀신인 척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인처럼. 그래서 유령, 흡혈귀, 마녀, 괴물, 좀비 그런 거 막 흉내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은 영혼들한테 뺏기지 않게, 뭐 이런 데서 이제 기인한 일종의 그 민간 전승입니다. 여기다 이제 요즘은 뭐 약간의 어떤 그 귀여움을 대해 갖고 사탕 얻으러 다니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여기 우리의 발렌타인데이처럼 이게 상술이 막 더해져 갖고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 특히 원어민 강사들 때문에 영어 학원에서 막 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영어 학원 갈 때 보니까 이거 하더라고, 행사. 그래서 그날 안 보냈거든요. 근데 영어 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이걸 갖고 와갖고 뭐 하나의 문화 행사처럼 합니다. 그리고 미군들 하고요, 또 유학생 출신들이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실제로 이 서구권에서 사탄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교의 축제일이에요.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막 가장 활개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실제로 이 사탄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할로윈 데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 포장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할로윈 데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가톨릭, 특히 동방정교의 만성절이라고 하는 이 축일을 만들어 놓고 그 축일의 전야제처럼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리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위한 이 축일이라는 게 성경에서 유래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거 교리는 아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타파하려고 했어요. 성경적 절기가 아닌 축일 같은 것은 우리가 지키지 말자, 없애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도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 믿음의 원리와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지만 무엇을 바꾸자는 게 아니었고 분파를 만들자는 것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사람들이 세운 인습, 전통, 이게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왔고 여러 가지 뭐 라틴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배 형태나 뭐 이런 것들로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아주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인정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들은 제거해 버리자.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다 안 해, 이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키는 바람직한 것들, 뭐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얼마나 지키면 좋습니까? 우리가 한글날도 지키고 3.1절도 지키고 8.15도 우리 기념주일 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으니까 율법처럼 지키지는 않아도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지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원리를 방해하는 것,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들은 과거하게 타파하고 원래 성경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의 면죄부는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건 말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당 앞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나요? 빠짐없이 있는 게 있죠. 빠짐없어요. 성모상이 있잖아요. 성당 앞에 가면 들어가기 전에 꼭 있습니다. 성모상. 근데 여러분, 성모상을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나요? 고개 이렇게 하고 지나가나요?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신실한 이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상 앞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주일 예배, 미사 앞두고는 그렇게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지나가지 그냥 잘 안 지나가요. 자, 촛불을 넣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전통들이 생겼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로마 가톨릭에 여러 가지 이해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성경과 관련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종교 개혁이 있을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은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로 된 상업적 성경이에요. 원래 가톨릭 제대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상업적으로 막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류의 버전이 성경이 있었는데 그 불가타 성경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 말씀을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은혜가 충만한 자여,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자여 하고 인사를 해요. 네. 불가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은혜가 충만한 자여.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은혜가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은혜가 가득 찼어요. 그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득 찼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가 가득 찼으니까 나눠줄 수 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요즘 스마트폰 저도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핸드폰 갖고 제 핸드폰 갖고 다른 사람 핸드폰을 충전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대요. 제 핸드폰 갖고 뭐 이렇게 키면요, 다른 사람 핸드폰 이렇게 겹치면 다른 사람 핸드폰 충전이 돼요. 그건 뭡니까? 내 핸드폰이 에너지가 전기가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특별한 성인으로서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은총이 가득 차 있어서 에너지가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 때부터 그거 잘못된 번역이야 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야. 에라스무스가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이 부분을 갖고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게 아니라 은혜가 받은 자여라는 뜻이다라고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시기 때부터. 은혜 받은 자여가 제대로 된 번역이다. 그럼 성모 마리아도 은혜가 가득 차갖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나눠줄 은혜가 없어요. 성모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예요. 받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성경 역본이 있잖아요. 수십 개, 영어로 된 게 아마 수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도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 있지만 오직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만 은혜가 충만한 자여 또는 은혜가 가득한 자여라고 지금까지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번역을 아직까지도 고수해요. 왜요? 그래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 성모 마리아가 이미 가득한 은혜를 나에게 나눠줄 거니까.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을 모든 것에 기본으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춰서 우리는 산다. 성경이 우선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모든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기준입니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에요. 잘못 받은 번역된 것 당장 치워야죠. 그런 거 고쳐야죠. 우리 개신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번역을 제대로 하는 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 장례식장 가면 많이 경험하시죠. 특별히 또 장례식장 아니면 봉안당 같은 데 가면, 납골당에 가면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절에서 왔나라는 소리 같아요. 절에서 무슨 하는 연불을 외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세히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기도예요. 가톨릭에서 하는 거죠. 가톨릭의 장례팀이 있어요. 가톨릭 장례팀이 누군가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고 그걸 갖고 연불 외우듯이 계속 기도해요. 몇 번씩 팀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연불처럼 들려요. 저도 저희 아버지 장례할 때 옆에서 무슨 이렇게 연불을 외우나 그래서 연불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톨릭이었어요. 참 정성껏 하더라고요. 정성껏.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어디 나오냐고요.
무슨 근거로 그걸 하고 있냐고요? 성경에 없는데. 단 성경이 아닌 외경 마카베오서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이 외경은 읽어볼 만한, 나름대로 읽어봄직하고 유익하고 신앙에 도움은 주지만 이건 절대 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는 없는 것이 외경이에요. 그런데 이 외경을 마치 성경처럼 갖다 넣고 읽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아닌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이 기준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느냐, 성경적이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느냐, 성경이에요. 외경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도 아니고 잘못된 번역도 아니에요. 바른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종교개혁자는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모세 오경과 또 선지서와 그 밖의 여러 가지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 여러분, 이거는 꼭 목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닐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다만 합법적으로 부름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 목사는 아닐지라도. 그럴 때 그런 이들에 의해서 말씀이 설교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따라서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은 설교자를 주시할 게 아니라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혹 설교자가 악한 자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부족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나귀예요, 나귀. 하나님 그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나귀를 통해서도. 그러니 하물며 사람,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의 기준이 되는 것도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요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잘 따라가면 나 예배 드렸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예배 핸드폰에다가 예배 시간을 틀어놓고 그 시간에 딴짓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들으면서 앉아 있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림일까요? 이게 예배 드림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온라인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무엇은 응답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복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네, 예배는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황을 폐위시켰어요. 교황은 아직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교황을 폐위합니까? 아니, 그들의 세상에서는 교황을 폐위시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황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강령, 오직 성경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오직 성경의 기초 아래서 회복된 종교개혁의 또 다른 정신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 외에도 은혜도 있고 뭐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오직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 이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중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그들의 신학, 독특한 신학, 철학과 이렇게 어우러진 독특한 신학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특별한 그들만의 구원과 칭의 이런 교리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다른 거 말고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 따른 구원, 성경에 따른 칭의와 의인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서 찾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렇게 찾은 원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네, 이신칭. 또는 이신득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이신칭이 이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3절 요 한 절에서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 그가 뭐 완전히 뼛속부터 뭐 그 안에서 저 깊은 곳부터 의인이 됐다고 안 하잖아요. 의로 여겨졌다. 무슨 근거로? 성경 근거로. 오직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원양인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요, 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남은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나는 모든 죄, 하여튼 틈만 나면 가서 자신의 담당 신부님에게 가갖고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도 성경적이지 않죠.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매일 가서 고해성사. 이 사람 담당 신부님 짜증날 정도. 어느 날은 그냥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냥 하여튼 계속 생각나는 걸 다 잘못했다고,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지나갔던 것도 다 잘못했다고 그 죄를 고백하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나 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틴 루터는 또 한 가지 뭔가가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고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달려가서 그 죄를 또 담당 신부에게 고하니, 이 담당 신부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갖고 와갖고. 그래서 심지어 이 담당 신부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 죄 갖고 오지 말고 차라리 가서 부모님을 죽여라. 그 정도 죄 갖고 와라. 그 정도 죄. 이것저것 다 갖고 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너무 사소한 거 다 갖고 오니까 말이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박적인 죄에 대한 강박적인 모습을 보였던 마틴 루터는 이 사람이 특별히 두려움이 많아서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르쳐준 그 원리와 논리대로 따라가면 사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였기도 해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 나중에 심판당하거든요. 고백하면 심판 안 받아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들은 어떻게든 그 고백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나중에도 없애니까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죠.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깨끗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루터는 어느 날 오직 성경, 그 성경의 원리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뭐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묵상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면 이 의는 그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돼요. 믿을 때 주시는 선물,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라는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가 믿을 때, 여기가 재판장이면 너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 죄가 있는데도 사면 받잖아요. 죄 있는데도 사면 받는 일 있잖아요. 대통령 사면할 수 있잖아요. 마치 죄가 있는데도 사면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선물,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인정,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하시니까 의로운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간주하고 선언하시는 거.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란 말보다 은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가 은총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은총,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주사 약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약처럼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주사약처럼 들어가요. 그 인생에. 성만찬을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먹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요. 어떤 성사들을 통해서, 성사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사약이나 약처럼 들어가서 항암제라든가 백신처럼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질병을 고친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갖고 우리를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법정에서 무죄다, 사면이다 라고 선언을 받는 것 같이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교리적인 판단에 앞서서 성경대로 읽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뭘 믿었던 겁니까?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도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의심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 칭의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시대에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오직 믿음이다라고 해서 믿음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의 강령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강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맹독성 동식물이 가득한 지리적으로 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입산 금지라고 써붙여놓고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금지를 해놨어요. 근데 어떤 한 여행자가 이걸 무시하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다가 이것저것 막 그냥 하도 험해갖고 스마트폰도 분실했어요. 떨어져갖고요. 그러다가 낭떠러지 같은 아주 깊은 동굴이 있는 걸 보고 그 안에를 탐험하고 싶어갖고 혼자서 거기 줄 메고 탐험하다가 고정해 둔 이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중간에 그래도 나무 같은 게 걸려갖고
한번 툭툭 걸려갖고 떨어져갖고 심각하게 부상은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바닥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갖고 거기에서 저 하늘 쳐다보면서 구멍 위에 있는 저 하늘을 빛만 쳐다보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난당한 거예요. 탈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실종 신고를 받고, 가족이 누군가가 실종 신고를 했겠죠. 실종 신고를 받고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하다가 핸드폰의 마지막 신호가 있었던 곳까지 찾아온 구조대가 있었어요. 그 구조대가 그 마지막 신호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수색하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에다가 소리를 질러보고 또 후레쉬로 비춰보고 하다가 여기 조난당한 여행자가 있구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구조대가 힘을 합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밧줄을 자기 허리에다 메고는 매달려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조난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난자에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자, 손 내미는 구조팀이, 이 구조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믿고 그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요. 구원 받아요. 다만 그 구조대가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왔고 그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온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손 잡는 척 하다가 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마치 이것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요만큼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벼랑에 누워있는 사람이 손잡으러 구조대가 와서 손잡으면, 손 내밀면서 내 손 잡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손 내미는 그 손 잡았다고 내가 당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말할 건덕지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고 손 잡은 것 뿐이에요. 믿고 손 잡은 것. 여러분,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았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개신교회는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파에서만 하는 얘기는 꼭 아니에요. 당신 어느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건 구원파가 하는 얘기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난 구원받았어, 넌 구원 못 받았지,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교만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조난자를 구원한, 그러니까 조난받았던 사람 입장에서 구조대가 나를 구해줬어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해준 구조대를 자랑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 자랑하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의로 내가 한 게 있어.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교회도 좀 열심히 다녔잖아, 내가 성경도 좀 알잖아, 이런 어떤 요만큼의 공로도 내세울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나같이 연약한 자는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확신하고 이걸 자랑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의인이면서 언제나 동시에 죄인이에요. 언제나 의인이면서 언제나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까지, 우리 존재까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은 바꿔주셨어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신분은 변화시켜 주셨지만 우리의 본질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 기도를 하고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루터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고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조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뭔가 성공해야 돼. 나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돼. 다 자기 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평생 해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종일 나는 내가 이 정도 이뤘으니까 나는 나를 증명했지,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증명했지, 끝나냐고요?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절대 끝나지 않을.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무익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공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나 자신을 증명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다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붙잡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써봐야 그건 무익한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포기하면 좌절하죠. 우울하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위해 증명할 필요가 없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케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책이죠. 그런데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주인들, 그 우주인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을요, 미국에서, 나사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되돌아온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신적 충격은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정신적 충격,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주 비행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이었다고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난 우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사, 설교자가 됐어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또 어떤 사람은 나 우주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입을 딱 꽉 다물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충격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죠. 정신 이상을 일으켰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그릇이 갑자기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커져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투자 활동을 잘하는 투자가가 돼갖고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운동가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카시의 결론은 뭐냐면, 우주로부터의 귀환의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만남과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도 제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면 더 이상 이전의 관한과 같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인생에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 받았어요. 그 구조 받을 때 그 구조대에 손을 붙잡았던 그 손길을 어떻게 평생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겠냐고요. 뭔가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겠냐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이신칭에 이른 사람들은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되게 되는 겁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지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딱 붙잡은 삶은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우리로 주님을 닮게 만들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부디 이 종교 개혁의 귀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끝까지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원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이 시간 일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헌신과 예물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지게 하옵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영도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관과 미자립 교회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어서 흔들어 후이 드리고 나누어도 나무 믿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8장 결단의 찬양 함께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그간 마귀 아닌가. 부족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전쟁 가운데 있어 오직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과 우크라이나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유직들의 인생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